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불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다면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다. 가진 돈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그래서 불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뭘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죠. 그죠? 지금은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저 시대도 그렇지만 저 윗세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보면 초등학교 졸업하는 게 쉽지 않았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면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이고 대부분 초등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한자로 공부를 좀 한다든지 그나마 그것도 못하고 대부분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환경이 그랬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해서 불행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부잣집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가난했거든요. 가난했습니다. 충청도에서 태어났는데 충청도 대천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농사를 짓다가 목수 일을 하셔갖고 5살 때 부천으로 이사 왔어요. 부천으로 이사 와서 아버지는 늘 목수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부자는 아니었어요. 먹고는 살았는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보면은 뭐 이렇게 잘 사는 집들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또 부모님이 뭐 옷 사달라고 뭐 옷 사주고 지금 뭐 얼마든지 사주잖아요. 그때만 해도 옷 하나 사주는 거 그거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추석이나 설 때나 돼야 옷 하나 얻어 입고 신발 하나 얻어 입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불행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의 원인, 그 원인을 제거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살맛이 나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있었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그냥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것을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라는 그런 기초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죠.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지.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뱀의 대답이 뭐예요?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의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유혹에 속았기 때문이다. 사탄의 유혹에 속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해요. 육적인 보이는 세계만 알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안 계셔요? 계시죠.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 봐서 모르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천사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천사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있는 게 인정이 되어지고 천사가 있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 사단이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 마귀가 이 세상에서 뭐예요? 왕 노릇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오늘 뱀이라는 동물이 등장을 하는데 저도 뱀 이게 텔레비에서 뱀만 보면은 몸에 막 이게 도름 뭐라고 그래요? 소름. 네. 제가 원래 뱀띠거든요. 뱀띠인데도 뱀만 보면은 이게 막 소름이 막 돋아. 되게 싫어요. 어떤 사람은 또 뱀을 또 뭐 애완으로 이렇게 키우기도 하는데 아 뱀은 어쨌든 싫어요. 근데 성경에서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뱀이라는 동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뱀을 보면 또 징그럽고 막 독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뱀이라는 동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뱀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이 나쁜 것이지. 그 사단이 간교한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사단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해요. 보이는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죠?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그러잖아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근데 영적인 존재이니까 보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거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요. 뭐든지 만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든다고 금을 녹여갖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야,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서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만들려고 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니까 독수리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호랑이 얼마나 용맹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여러분 절에 가면은 호랑이 형상이 있는 거 아세요? 절에 우리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절에 잘 안 가시죠? 절에 가면요 호랑이 형상 그림이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해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호랑이 형상 그려놓은 집안 있잖아요.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귀신 오지 말라고.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어서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그 사단은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단이 여자의 역사,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 귀신이 있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보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사실. 귀신이 보인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무속인 집안에 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요.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귀신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어요? 귀신이 보이면 행복하겠어요? 혼자 방 안에 있는데 뒤에 누가 휙 지나간다. 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옛날에 시골에 살면 화장실 가려면 저쪽 멀리 가야 되는데 네? 거기 멀리 가려면 무섭거든요. 꼭 거기 가려면 깨워요. 누구를. 엄마를 깨우든지 아버지를 깨우든지 형을 깨우든지 하고 화장실 갔다고 그래서 바깥에서 있으면 형 있어? 그러면 있어. 혼자 무서우니까. 이 무서움을 지나서 나중에는요. 그게 잡히면 그게 바로 정신병입니다. 공황장애가 되고 우울증이 되어지고 이게 정신적인 귀신이 잡힙니다. 우울증이 되었든지 공황장애 되었든지 이런 것들은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약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복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잠깐 점심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죽는 순간이 너무 기다려진대. 죽는 그 타이밍이요. 죽는 그 순간이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천국이라는 것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해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천국을 가기 위한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어떤 고난들 그걸 다 이제 끝내고 천국에 가니까 그 시간이 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이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이에요. 거의 80대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말씀 또 들으니까 그렇다.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두려운 시간이 가죠. 안 죽으려.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신병이 걸리고 막 이런 것들 겪는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 붙잡힙니다. 끌려다니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세상의 왕 노릇하면서 구속을 받아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불행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요?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쫓깁니다. 좀 두렵고 좀 떨릴 때는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단은 두려움은 떠나라. 선포하시라. 두려우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사단의 유혹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교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간교하대요. 네? 아주 그냥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미화시켜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기회예요.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한 말 중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는 이제 남성 아니면 여성이다. 이걸 선포했어요. 네?
남자 아니면 여자다.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이게 미국이 아주 심각했잖아요. 그죠? 뭐 자기가 원하는 성을 뭐 하는다든지 뭐 유럽 지금 그래요. 내가 여자가 되면 나 오늘부터 여자 할게 그럼 여자하고 여자가 나 오늘부터 남자 할게 그럼 남자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정확하게 말했어. 이제 우리 미국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요, 인권이 살아나다 보니까요, 인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줄 알았어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좀 유혹하는 달콤한 모습을 찾아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로부터 불행이 찾아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남자들에게는 일하는 고통.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하나님 아주 불신이기 때문에. 불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바꿨어요. 변질시켰어요.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결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분열과 분쟁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선악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선악, 명예의 선악, 또 권력의 선악.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또 신종 새로운 것이 생겼는데 마약의 선악. 마약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마약을 먹는 게 아니고 요즘은요 타인에 의해서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 갔는데 그곳에서 누가 음료수를 줘서 먹었는데 그게 마약이에요. 나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이 되는 그런 상황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 불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다. 근데 창세기 5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자, 창세기 5장. 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3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1절, 2절, 3절 중에서 읽으면서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이를 발견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뭐예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자기의 형상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 쫓겨난 아담, 에덴 동산에 추방된 그 아담, 그 이후에 나오는 후손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을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배와 찬양입니다. 예배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안식은 뭐라고요? 예배와 찬양과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안식은 뭐예요? 집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누워서 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안식은 뭐예요? 예배와 찬양과 말씀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쉬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이게 안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걸 누릴 때에 최고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이거를 누릴 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니까 이 안에서 그것을 찾는데 만족을 누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즐겨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즐겨야 돼요. 쾌락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뜯어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신이 즐거울 수 있을까? 맛있는 걸 먹으면 즐거울 수 있을까? 오늘은 이걸 먹고 내일은 저걸 먹고 또 뭘? 좋은 걸 사면 육신의 정욕이
채워질까? 좋은 걸 찾는 거야. 계속해서 좋은 걸 찾는 거야.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근데 그 만족은 만족함이 없어. 세상의 것은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요, 인간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억만장자라도요,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억만장자. 불행.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가난하여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 돈이 가져다 준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난 예수로 행복하다. 난 예수로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왜 그 좋은데 그만두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근데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더 값어치 있는 게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값어치 있는 게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를 한다면 좀 더 일찍 선택했을 걸. 그 후회이지. 조금 더 빨리 이 길을 걸어갈 걸. 그 후에 물질이 만족감 주지 못하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만족, 그걸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요, 모든 문제가 생겨요.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또 이 문제가 배불리까지 된다니까요. 배불리.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 믿음을 잘 전수해서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손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축제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을 원인을 잘 알아야 치료할 수 있잖아요.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원인. 불행의 원인이 뭐예요? 불행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 물질을 많이 얻으면 행복하겠지. 권력을 얻으면 행복하겠지. 그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결국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요, 육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입속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요, 감사로 바뀝니다.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모두가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것을 찾지 마세요. 세상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불행의 원인,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와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안에 그 성령이 오면 해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라 하는 이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영이 다시 오면 그 에덴의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